곡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어린 양, 그러니까 그냥 양입니다. 양된 크리스천의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은 새벽마다 하는 이 요한복음 강해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눠야 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 성경의 배경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분으로 태어나셨고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출발을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목민이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이나 이런 것을 끌고 자기 집이었고 옮기면서 풀 뜯어먹고 물 주면서 천막 치고 살았던 자기 집이 없었던 사람이 유목민들 아닙니까? 지금도 유목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되게 많죠. 중앙아시아나 이스라엘 그치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으로 시작했다라고 가는 아니죠. 그러다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민족의 주업은 목축업, 유목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 들었잖아요. 목자.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쉽게 전하실 때 비유로 하실 때 목자와 양의 비유를 종종 성경에서 얘기하시죠. 그죠? 목자와 양의 비유를 종종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이 전체가 목자와 양의 비유의 대표적인 것.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선한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 그런 교회 되게 많죠.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세요. 7표적이라는 것을 행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의 신적 권위 구원자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총 7개를 말씀하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요게 나시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나는 참 수준 있네.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을 잘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오늘 본주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믿는 우리들은 그럼 뭘로 비유했을까요?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 여러분들 이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풀어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왜요? 그들은 원래 목자와 양 그게 자기들의 삶이기 때문에 목자의 모든 것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세상의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를 들어 오늘 요건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목자는 양의 이름, 음성을 다 알아듣습니다. 만약에 내 양이 20마리라면 20마리의 얼굴을 딱 보면 명찰도 없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채국현 양이야. 금방 알고요. 그의 음메 소리 들으면 얘는 어떤 양인지 금방 안다. 그렇게 목자가 예수님이랑 비유하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가 되신데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제 양들을 이끌 때 맨 앞에
선한 목자, 목자가 앞으로 인도하면 양들은 쪼로로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앞에서 이 양들을 이끌어서 가면 양들이 졸졸졸 따라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선한 목자냐면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 삭군 얘기도 좀 나오긴 나옵니다. 자, 오지간 여러분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설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축복 아래 있으려면 양된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떠먹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된 우리가 선한 목자 아래, 축복 아래 있으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양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된 크리스천의 바른 자세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의 길로 들어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첫 번째로 양된 우리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나오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고. 자, 3절 4절에 나오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4절에 보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나님의 자녀된 양된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의 음성을 뭐한다? 듣는다. 제가 이걸 묵상하고 조금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여기에 듣는다라는 그 안에 함축된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한다. 듣는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한 귀로 들었으면 마음으로 가느게 듣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듣는다의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걸 들을 때 뭐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이걸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이걸 지금으로 바꾸면 성령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뭐를 깨닫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그거 신비주의 아닙니까? 음성을 듣는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목자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위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자,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그러니까는 음성이라는 것을
귀로 듣는 뭐 신비적 환상 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뭐라고요? 성문화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십시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는 타입이야. 무조건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장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도 중에 마음의 음은 요동침이라고 제가 표현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더 귀여운 예로 지금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그동안 맨날 졸렸는데 오늘따라 내 마음을 꽉 찔러. 그게 음성이에요. 그거 뭐죠? 너 그거 하면 안 돼. 딱 어떻게 찔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욕을 쪼개버린대잖아.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가 확 깨달음이 와요. 그것도 음성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회개가 나와.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의 하나의 모습. 그리고 간절함이 오고 뜨거운 마음이 몰려오고 드물지만 환상을 보거나 직접 귀로 듣기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기도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잘못하면은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게 100% 주님의 음성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소리를 내듯이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무슨 얘기냐? 목자는 계속 양을 이끌 때요. 계속 소리를 내요. 제가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하여튼 그래.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 양들이 쪼로로 따라와. 이렇게 뭉치로. 그러니까는 목자는 수시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듣고 쫓아와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말씀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이 없이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었다면 지 생각이요. 자기 생각.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라디오를 켜서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 기도 생활 해주도 않으면서 주님의 뜻이래. 제가 좀 때려줘야 돼. 그러면 좀 보살펴줘야 돼. 아니 본인이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중에 뭔가 하나님 마음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저를 보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가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본 사람인데 기도를 조금만 해본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에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그거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 플러스 책이나 검증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잘 모를 때 분별하는 법. 1번. 시작. 일단은 그게 신앙의 상식적으로 맞는지 그런지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돼요. 내가 딱 봐도 이건 맞아. 예를 들어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죠. 야, 너 기도 더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음성이지 이거는 볼 거 없어. 이게 사단의 소리라고 이해한 사람은 제가 좀 때려줘야 돼요. 상식선으로 일단 판단해 보셔야 돼요. 맞아 틀려요? 상식선으로. 두 번째 2번. 시작.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어떤 게 마음이 가서 찝찝하고 두려워요. 그건 한번 잘 모르면 목사님과 상담해 봐야 돼요. 평안한지를 먼저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이나 음성은 평안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시작. 자, 요건데요. 아니, 이거는 의의 마음을 주셔. 갑자기, 이상하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순종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온다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온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네 번째, 시작. 결국에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꿈을 꾸거나,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한시 마음이 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담임 목사님께 상담받는 게 가장 좋아요. 예전에 90년대까지는 많은 분들이 기도원, 용한 원장을 쫓아다녔거든요. 옛날에. 기도받으러 가고. 지금은 그런 시대 지났으니까 담임 목사에 가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남편하고 이게 꿈을 꿨는데 뭔가 주님이 은가 뭐라고 생각해? 그 사람도 몰라. 그냥 말씀을 아는 담임 목사의 상담을 가장 좋다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라도요 정확히 할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한 사람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신앙의 상식으로 먼저 판단하라. 두 번째로 마음이 평안한지를 봐라. 세 번째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지 봐라. 네 번째로 말씀으로 분별하라. 자, 다시 와서 볼게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 잘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도 물 한 잔 먹을게요. 이런 분이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음성인 걸 본인은 알아요. 알아.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요. 왜 그럴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분명히 나에게 찔림을 줬어. 기도할 때만 마음을 줘.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죄가 드러날까 봐. 두 번째로 하기 싫어서. 세 번째로 내가 금전적이나 관계적으로 손해보니까. 네 번째로 힘들고 무시당할까 봐.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계속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종교인이 돼요. 나중에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냉랭해요. 이 사람은 구제불능? 죄송합니다. 천국 갈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국에 진짜 많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목자 양의 비유 가운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나오죠?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뭐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한다는 것은 때린다는 거예요. 목자가 격기를 갈 때, 양이 격기를 갈 때 목자는요 긴 돌로 팍 때려요. 양이 좀 둔해서 살짝 때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세게. 그러니까 샘플 보여드릴까? 누가 한번 맞아보시네요. 이 갖다가 세게 때려야 음메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꼴이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탁 때려. 세게.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구제불능이지. 본인이 알거든. 알아.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런 잘못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따를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은혜가 된다. 축복을 받는다. 상급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물질을 집든 뭘 심으면 나에 대해 축복 못 받으면 자녀에 대해 축복이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정리할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경 말씀. 일단은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말씀 잘 듣지 않고 조는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두 번째도 할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따라볼까요? 뿌리 내린 기도. 저번 주 말씀드렸어요. 뿌리 내린 기도가 돼야 놀라운 은혜가 있다. 가장 좋은 길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2번입니다. 큰 2번. 시작. 자, 14절 볼까요? 시작. 여기 보세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뭐한다? 자, 양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죠. 맞아요? 믿음.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신앙의 출발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믿음의 크기가 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믿어지는 게 있고 안 믿어지는 게 있죠. 죄송해요. 다 믿음이 좋으시네. 저보다. 다 믿어지시죠? 솔직히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솔직하네 본사님. 그래 솔직히 얘기해야 돼.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믿음이 성장하면 안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질 때가 와요. 그게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옛날엔 못 믿었는데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 다 좋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반드시 타인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무슨 얘기냐?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맹목적인 것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이라는 게 뭐죠? 관계인데 나는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이단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것도 있지만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예수님과 성경을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여기 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잖아요. 믿음도 있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학생 예배 때 그랬거든요. 야, 얘들아,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내가 A4 용지 하나를 너희한테 줘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거 다 써봐. 그러면 너 A4 용지 반장 채울 자신 있어? 그랬더니 없대.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 많은 것 같은 분들은 많은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부부나 자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A4 용지를 줘. 야, 네 아들 세면 써봐. 한번 저는 몇 장 쓸 수 있어요. 왜요? 아니까. 이해 가십니까? 아니 내가 평생 얘들을 믿었는데 예수님 물어보면 몰라. 이거는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닐까요? 아니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아는데 예수님이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예수 성품이 뭔지 몰라.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과 알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조혜련 얘기, 조혜련 아시죠? 되게 믿음 좋은데 조혜련이 처음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기도대 가장 먼 게 한 것이 성경 공부였어요. 그게 지금은 그 대학원에서 그 석사학위도 받았잖아요.
기도와 알림이 같이 가야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잘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님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또한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을 주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해요. 왜요?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그건 내가 믿는 거고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이 좋아하는 건 이제 알아야 돼. 그거 없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만 강조하고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주범이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소품이 뭐죠? 용서와 사랑이잖아. 이거를 내가 알면 용서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뭔가 중간에 뭔가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의 성부에 뭐가 있어요? 하나됨, 평안이 있어요. 근데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죄송해요. 더럽다고 해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 성격을 못 버려. 이거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주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이번도에 말씀 통독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무슨 얘기냐? 삶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프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진짜거든요.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주님께 기도 응답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그때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 신앙의 조언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나 이런 신앙인들이 있는 거룩한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2번 시작. 두 번째는 배움으로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이건 한계가 있죠. 따라서 경험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삶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5가지가 있어요. 따라볼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애우는 것이다. 옛날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가 옛날에 공부해서 배웠는데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애우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5가지 중에 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다가 하면 제 잘못이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에는 말씀 암송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한 경험들과 말씀을 배움으로 깨닫는 진리가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목자를 따라가는 것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갑니다. 따라가.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 여러분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면 당연히 따라가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목자가 앞서가면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양된 크리스천이 양이 된 크리스천이 최종적으로 취할 바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2가지다 할까요? 순종과 실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열매를 달리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순종과 실천이 같이 갑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 양된 크리스천의 진위 여부, 즉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속한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따를까요?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둘 중에 달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이 요거예요. 요거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되게 많이. 왜냐하면 예수 워낙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의 대부분은 군중이었어요. 군중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현상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분의 손에 있는 능력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군중들은. 그리고요,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 하든가 고난당할 때 군중들 다 사라졌어 있었어요. 다 갔죠. 제자들까지 도망쳤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는 제자가 있었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희생과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배신했지만 나중에 마가에다락과의 성령 받고 이 12제자는 순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두 부류가 있어요. 군중으로 신앙생활, 군중. 예수님 별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좀 깨닫는 것도 만족하고 성금 조금 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손해 안 보고 희생 안 하고 그냥 예수님 깊게 할 필요 마음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믿으려고 하는 군중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를 원하세요. 제자를 원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군중인가 제자인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할렐루야. 그대로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옛날에 한번 그 특세 때 한번 때려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유명 목사님 책이죠. 팬, 제자. 예수님이 응답 주시는 능력에 손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정확한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결론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오늘 목자와 양의 심화가정이에요, 이게. 자,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부담이 팍 와요. 와, 저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죄송하지만 전 세계 누구 이거 정확히 지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절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다는 것은 뭡니까? 희생이자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내 제자래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다가 배신했던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진짜 나쁜 놈이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변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에 그 당시 난다긴다는 입법, 사법, 행정,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막강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쳐요. 예수 믿으라고 니들.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이거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야. 그 사도행전에 나와요.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못한 일도 하게 되고요. 성품도 바뀌고요. 하기 싫어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양된 그리스도인으로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고 목자를 쫓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결론 시작.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저번 주 뿌리 내린 기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골방은 주님과 둘만 은밀히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기도하는 자. 이게 바로 뿌리 내린 기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하셨냐면 일어날 때 1분, 자기 전에 1분. 차 안에서 찬양 좀 기도하고. 생각나십니까? 한 번이라도 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충청도 기지들은 원래 손을 안 들어. 그러면 저 눈으로 깜빡 한번 해보시오. 깜빡이라도 좀 해봐요. 아, 참. 네, 깜빡했어요. 네, 여러분들 하셔야 돼. 제가 우리 교회 목자라고 하는데 양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농담이고요. 저도 솔직히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까요? 시작이 중요하다. 이번 주에 꼭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무릎 꿇고 빌어야 되나? 아니잖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에 내 자아가 하기 싫어서. 세상에 보여서. 이번 주에 꼭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단톡방에 또 올릴 테니까 반드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수성 모으겠습니다. 방법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기도합. 주님, 저는 이 말씀 지킬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려는 믿음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힘을 다해 나아갈 때 진정한 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할게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